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라. 부활절 설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대속의 교리와 함께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를 사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중대 사건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행위고 악과 거짓을 이긴 진리의 승리의 선포고 영원한 생을 확약하는 성도를 향한 가장 완벽한 그런 보상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편에 진리 편에 의의 편에 선과 생명의 편에 설 것을 명령하는 그런 중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주일에 밀려서 한 주간만 설교한 것이 안타까워서 오늘은 한 주간 더 이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지만 절기적으로는 역시 부활절 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이 축복이 부활절 한 주 행사로서 끝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지금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황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마 한 두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자기 후배 교회에 부흥을 갔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가정이 있는데 아주 착하신 분인데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데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꼭 그 가정을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부흥회 중에도 그 가정을 신방해 보니까 그 표현대로 들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 찌그러진 집. 표현 그대로 하면은 사과 박스를 엿대서 만들어 놓은 집과 같은 그러한 허름한 집,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을 신방하고 나오면서 그가 거실에서 본 건 뭐냐면 이상한 액자였기 때문에 그 액자를 달라고 해서 다시 그에게 돌려주면서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적인 액자가 아니라 그건 땅 분서에 해당되는 거액의 돈이 드는 그러한 중요한 땅 분서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여자가 평생 동안을 가정부로 일하면서 섬겼던 귀의 부인이 죽어가면서 그에게 선물로 준 그러한 건데 사실 많은 재산에 해당되는 그러한 재산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무한하고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만 줄 알고 귀부인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알고 그것을 액자로 걸어놓고 남일처럼 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1999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을 첫 번째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쿄를 들어가서 거기 마침 일왕이 살고 있는 왕궁을 바깥에서 조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부지만큼 넓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 이 일왕 그 궁 앞에 큰 호수도 있고요. 해자로 판 곳이죠. 넓은 그러한 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왕궁의 정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서 아마 그 사람들이 늘 태양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부지와 똑같은 큰 공원과 같은 이 일왕의 궁전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남쪽 울타리를 따라 들어가는 공원길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공원길을 따라 들어가면서 울타리에 있는데 거기에 한 일정한 곳에 수십 명의 홈리스, 거룩한 말로 표현한 홈리스지만 사실은 거지들, 집에서 나온 그러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각색의 어떤 이런 텐트를 가지고 이어치고 있는 그러한 사실 말하면 거지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면서 해석하는 해설자 이렇게 말합니다. 홈리스들 중에는 아주 고학력자도 많아서 1999년 제 기억으로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시에서 그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텐트에서 여러 가지 것이 나왔는데 당시 일본의 최고 대학이었던 도쿄에 있는 그 제국대학을 졸업한 졸업장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키가 있어도 보니까 그것은 은행에 있는 신용금고, 특별히 은행에 이제 그 보증하고 있는 그런 금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빳빳한 지폐, 우리로 말하면 수백 달러 해당되는 큰 돈들이 한 뭉치가 나왔고, 또 그 외에도 거기에 보면 오늘날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시계, 롤렉스 시계가 몇 개가 나왔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보면 많은 큰 회사의 그러한 주식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우리 목요일인가 일간 신문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전문 용어로 요즘에 치매몬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위해 쓰거나 아니면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든지 교회에 헌금하지 아니하고 쌓아놓고 있다가 죽은 돈이 그것이 154주에 이른다고 하면서 통계적으로 내놓았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서 참 의미있게 쓰게 되면 좋은 돈인데도 그 돈을 가둬놓고 그저 그냥 품고만 있다가 죽는 돈, 치매몬이라는 돈이 154조에 해당된다.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미국에 있는 LA에 있던 그 거지나 일본의 왕궁에 있었던 거지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끼다 그랬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무슨 고의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는 수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미 오늘 설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지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죽은 자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주님을 죽은 자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신방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해 남지 아니한 이제 목회 연한을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라는 설교입니다. 소위 부활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선물이 있었다. 첫째는 너희들에게 내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받은 용서, 사죄. 두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하실지어다. 2번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평안은 단순하게 마음의 평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모든 행복 조건을 다 포함한 큰 의미의 평안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소를 끌고 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도 왕을 세우는 것도 평안이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복되고 여러분 산업이 잘 되고 여러분 살 만큼 충분한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물질적인 조건이 주어진 것도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멀리 20년 동안 헤어져 나왔던 요셉이 그 아버지 안부를 물어가면 그때도 묻는 게 뭡니까? 그가 평안하뇨? 그 다음 노부, 오래된 부모를 위해 묻는 것도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음을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지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제3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넉넉한 것,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악과 거짓과 그리고 어둠과 불의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영원한 보상을 허락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은 말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떼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뇨. 안식구 첫날 부활하시던 날 여자들은요 향품을 예비해서 주님의 시체를 바르려고 썩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의상 그를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의 일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말합니다. 무덤 문은 비어 있었고 그들 놀라서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살아있는 있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뇨? 너희가 생각한 대로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여기 계시다고 살아있으면서
넉넉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부활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다가오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혹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라. 말 그대로 그러한 신앙은 가치 없는 신앙입니다. 쓸데없는 신앙입니다. 변죽만 때리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걸 잃어버리고 상대적인 것만 찾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오늘 설교는 제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다 오늘 생각하시면서 어떤 신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신앙의 첫 번째는 요즘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죽어봐야 천국이니 구원이니 알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을 찾아가면서 꼭 신방할 때마다 제가 학마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성도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대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열에 9번 다 그럽니다. 아니 제가 볼 땐 100에 99명 그렇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에이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요. 주님이 울배 죽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미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신앙은 그건 좀 겸손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신앙이고요. 무식한 신앙이고요. 아주 불신앙적인 나쁜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위가 윤리적인 생활이 도덕적인 생활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길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99점은 될 수 있어도 100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고기를 썰레썰레 내돌리면서 알맹이에 빠졌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은혜를 패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있는 육편에 있는 강도가 낮에는 계속해서 주님을 욕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그래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짜로 간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축복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누어 여러분들의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무식한 신앙이에요. 그건 아주 신앙 없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십자가 달렸다는 그것을 무시하는 신앙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아주 이것도 나쁜 신앙입니다. 거지 3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거지였고 아버지도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거지였고 할아버지가 거렁뱅이였고 아버지도 거렁뱅이였으니 나도 거렁뱅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할 것도 없다. 나는 모른다. 거지로 살아가겠다. 겸손이 아니라 자기 포기요, 인생 포기요, 나쁜 그러한 고약한 종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진입 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 중에 12명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만 10명의 정탐꾼이 다 악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밑두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당나귀 같은데 우린 밑두기다. 우리가 보기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봐도 그럴 것이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했을 때 여리고가 뭡니까? 그 민천년 된 그 성문을 꽉꽉 닫아놓고 나가보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무서운 백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근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사람 갈렙과 여호사랑 신앙은 달랐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니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왜요? 이미 장대에다가요 큰 포도송이를 끼워가지고 왔고요 그 땅은 비옥한 땅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청지에 보면 술대본 지금도요 깡말랐지만요 기부추는요 파랗다고요. 그 땅은 사막 땅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지만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경작을 했는데 지금은 세계 제1의 농산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파란지 모릅니다. 키부츠를 통해서 수많은 농장들이 끝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귤이 한때는 짜파귤, 요바이수처라는 이스라엘 귤이 세계 최고의 귤이었습니다. 짜파 오렌지 하면 세계 최고 오렌지입니다. 농산국가로서 풍부한 나라입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지 않았던 열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여 사람을 삼킬 땅이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때는 뭡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리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승리한 자가 있고 하나님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갖다 자학한다는 겁니다. 다윗 신앙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소년 시절 아마 어렸을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아마 중학교 정도밖에 안 됐겠죠. 전쟁터에 가지 않고 형들은 군인 같습니다만 그는 집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너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렴. 거기 소대장 중대장에게도 먹을 것을 챙겨놨는데 갖다 주렴. 네, 쫓아갔습니다. 형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떡 붙어가지고 서가지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오버 받아치려고 오고 있지 나아가 싸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얘기 뭡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쫓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냈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사울은요 다윗이 소년되고 어린 모습을 보고서요 그를 말렸고 겁을 냈지만은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아버지 양을 지켜서 내가 그들의 삼각 사자와 곰과 같은 거대한 맹수와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도 함께 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기 14장에 가게 되면 노후에 우리가 갈렙이 85세의 산지를 향하여 갔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여호수아가 태권을 물려받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6, 7번을 같은 장에서 반복한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군이 많아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신앙은 자칫하면 겸손 같지만 스스로 자기를 둘러싼 자기 깊이요, 자기 회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나 소득이 없이 끝났다.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도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요. 노력도 많이 해보지도 않고서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꽤 많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밤새껏 그물질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주님, 저는 밤새껏 그물을 잡았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터지도록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습니다만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게네사렛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말하기를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그들은 153마리, 우리가 뭐 물고기 153마리라는 게 작은 것 같지만 옛날 당시는요 베드로 고기가 정 이만합니다. 요즘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점심 먹을 때 뭐 한 마리씩 주는데 이만한 거 한 2만 원 정도 주면요 요만한 한 것, 요게 153마리, 조그만 배에서 153마리 겁날 겁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도착해서 보니까요 뛰어내리던 와 보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미 밥도 지어져 있고 숯불이 있었는데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대사도 베드로가 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바울에게서 늘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는 끝이 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건장하던 청년, 기세가 등던 청년이 갑자기 눈을 못 보게 되고 쓰러진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가 아시아로 넘어오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예수의 성령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적인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목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길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자기가 아시아에 당한 고난을 말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아마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게 됐던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의 밤중에 그에게 말합니다.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28장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유라굴로 광풍에 들어가서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바울에게 있어서 저들이 끝이요 마지막은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서 결국 인간이 끝인 줄 알고서 도중 결산을 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중간 결산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명기업이 됐던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그 원조 샌더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켄터키 치킨의 그 KFC에 보게 되면 머리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해밍웨이 같은 생긴 할아버지가 그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게 샌더스입니다. 샌더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샌더스는 6세의 아버지를 잃고 동생들을 그가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12살 때인 어머니가 다른 집에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은 비참하게 되고 연속적인 고난 연속이었습니다. 65세 때는 물질적으로 파산한다가 그와 결혼한 아내마저도 도망을 갑니다. 아들도 사망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샌더스는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그렇게 실행에 빠져서 갑자기 찬송소리가 들려오면서 그 찬송소리를 듣고 교회를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생 동안 하나님을 남은 평생을 일하면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불모지대로 알고 있던 늪을 사서 사실은 다른 책에 보게 되면 그가 사기를 당해서 땅을 사서 보니까 큰 목장, 파란 풀밭이 있고 가운데 시냇물이 흐르고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고 양을 키우는 그런 목장을 기대했는데 악산, 쓸모없는 땅, 늪과 모기가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 또다시 인생의 비극을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오리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꼭 이런 목장이라고 해서 꼭 뭐 양만 키우라는 법도 없고 말과 소 키우라는 법도 없습니다. 거기다 오리를 키우고 닭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그냥 팔지 아니하고 그것을 튀겨서 팔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치킨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많은 제약,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전 세계의 품권을 갖게 됩니다. 1980년 그가 90세인 생을 떠날 때까지 그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요, 혹시 댁에 가시면요, 뭐 지금도 괜찮습니다만 여러분 컴퓨터 가지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백선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1848년도 태어나서 1933년 세상을 떠났던 소위 사회사업가 과부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사업가, 경기도 수원 출생, 편모스라에서 자라 14살 때 안재옥과 결혼하였으나 2년 만에 사별했다. 아니, 결혼하고 2년 만에 돌아가셨다? 남편이 죽었다? 뭐 옛날, 뭐 요즘 같았으면 뭐 재혼합니다. 뭐 이런 사람은 재혼 생각 못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근검절약하여 천역을 통하여 재산을 모아 평양 근교의 강동균, 만당면, 승오리, 지금 평양특별 승오구역에 일대 황무지를 사들여 일본인 시멘트 사업에 팔게 거액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선 사업에 뜻을 두고 많은 일을 합니다. 1908년도 공익사업을 대동군의 솔미다리라는 다리를 만들어서 백전교라고 이름을 짓고 3.1운동에 충격을 받고 1924년에 30만 원을 출연하여, 당신이 뭐 30만 원은 엄청난 돈인가 보죠. 평양일원에 각 학교를 짓고 유용사업과 문화시설을 만듭니다. 20원의 광성소학교와 수련여학교를 땅에 기증합니다. 장덕소학교를 만듭니다. 조만식 등과 함께 백선행 재단을 만들어서 일을 많이 하고 기념관을 짓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 목사님 말씀드린 게 평양에 가니까 평양 사람들이 고마워서 백선행 기념관을 평양 대동강변에 세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선행도 사실은 뭐냐면 조카에게 땅을 사줬는데요,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산이요 악산이 아니라 거긴 금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남편 2년 만에 돌아가시고 이래저래 고통당하고 편무설화해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사실 그인 축복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사심없는 선한 동기를 가졌던 그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에게 많은 일을 하게 하는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지쳤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그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를 죽은 자가 찾는 신앙은 좀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리합니다. 이제는 지쳤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도 떨어지고 나이도 먹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사람들, 소위 병들은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찾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는 전쟁터에 나가다가 열병을 앓고 죽음에 이르렀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일어나서 성자가 됐습니다. 100년 세상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던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한국에서는 이 사람은 조마음질 모르지만 사실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계에 100년에 하나 날까 말동한 그런 유명한 인물이 엮치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고 폐병 4개 들였던 전염의 병을 앓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했으나 병 때문에 학교를 졸업장을 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전국에 복음을 전도했던 워치만니, 청소년기를 불량기로 지내다가 나중에 고아의 아버지가 된 조지 물러, 죽었다고 땅 파고 아버지가 무들렸다 살아났던 케네스 헤겐, 선교 실패로 야반도주였던 웨슬레, 다 벽을 앓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들어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던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같이 길을 가다가 날벼락을 맞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본래는 그 사람이 복관되고 헐려있다가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치어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십니까?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주님께 치유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분 애정을 잃고 지금 지쳤습니까?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신앙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기도하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는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했는데 광야로 쫓겨납니다. 다니엘이 기도해 보니까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1일 동안 바사국군이 나를 방해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즉각 응답도 있지만 기다리는 응답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거꾸로 가는 응답도 있고요. 때로는 발을 붙잡아 매는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 응답은 여러 단계예요. 여섯 번째는 열심히 충성해도 소용없다는 신앙입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분명 보상을 주십니다. 저도 목회 40년 가만히 지켜봅니다.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 지켜보고요. 믿음을 떠나서 거역하고 때로는 오만하게 행한 사람들의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는 걸 좋아하는 이기적인 신앙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신앙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 겁니다. 7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교 끝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딸을 애지중지 해가지고 혼수물감을 준비하고 잘해서 시집 보냈습니다. 한 2달 만에 집에 왔습니다. 갑자기 딸애가 꿀먹거리가 됐습니다. 남편 얘기를 하나도 안 씁니다. 시댁 얘기를 안 듭니다.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그건 지금 이혼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쉬운 일이 그렇지, 어디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필요한 물건, 굉장히 비싼 물건인데 그 세일해가지고 뭐 반값에 반값 10%밖에 안 받더라. 자기만 속 사가지고 갑니까? 하나 더 사가지고 나눠주지? 안 그래? 슈퍼마켓에 갔는데 콩나물 이만히 900원, 1000원 하는데 한 동에 50원 얻더라. 그거 안 사가지고 옵니까? 50원은 아니지, 500원. 내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온 거고요. 내게 귀한 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천국이 있는 걸 알면 반드시 입을 벌려 말하게 돼 있다고요.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예수를 죽은 자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오늘 설교는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짓하고 속이고 나쁜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참여하겠다면 예수를 부활한 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거짓을 이기신 주님을 오늘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신앙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대로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충분히 하지도 않고 퍽잘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기도하지도 않고서는 기도도 응답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한 2년 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 보니까 우리 집에 왔대요. 안 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화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지 말하더라고. 난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죽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뭐냐면 우리가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세계도 선한 설교입니다. KFC 샌더스 같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65세에 마누라가 나가고 사업이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났다. 사기를 당해서 큰 재산을 투자했는데 목장적으로 가봤더니 필요 없는 악산, 늪만 있는 산이더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절에만 믿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신 이 주님을,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어리석은 신앙, 누추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늘 살아계시주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